오늘 보니까 다들 새로운 얼굴들이네, 거의가. 그리고 땅을 이렇게 여니까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거의 새로운 분들. 기초를, 이제 기초적인 거를 강의를 하는 것이 기초반에 새로 오셔가지고 불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불교는 그전부터 잘했는데,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기부가 강당을 열었는데, 제가 맡은 과목은 오늘 예불 문강이에요. 예불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삼기부터 하고 있네요. 삼기는 세 가지에 귀의한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 거룩한다는 건 무엇이 거룩해서 거룩하다 했냐 하면은 지혜와 자비를 가리킵니다. 지혜와 자비가 있으신 분. 지혜. 그것도 지혜가 있는데 지혜 없는 행동을 한다. 그렇게 지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물론 지식이 바탕이 되죠. 그렇지만은 지식하고 지혜하고 좀 다른 것은, 지식은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지혜는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 실천이 뒤따라가는 그런 지식을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지식이 많냐 적으냐 관계없이 지혜롭다는 것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적게 알더라도 훨씬 더 훌륭하게 살 수 있죠. 많이 안다고 해서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고, 또 잘 사는 게 아니고, 적게 알더라도 지혜롭게 사는 것. 지혜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잘 보이죠. 그래서 실수를 덜 하게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위기를 덜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지혜죠. 지혜와 또 자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사랑을 더 베풀 수도 있고, 더 자비를 더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가 아주 충만하신 분. 우리가 이제 부처님할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부처님을 찾게 되는데, 부처님은 자비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렵다고 해도 나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은 좀 더 관심이 가지고, 인연이 없으면 아무래도 관심이 덜 가져야 되는데, 부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신다. 이런 뜻에서 이제 자비. 또 그냥 자비가 아니라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전체를 보고 계시는 분. 완전한 지혜는 자비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 완전한 자비는 지혜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 궁극의 목적이 이제 부처가 되는, 부처님 세상 만드는 게 궁극의 목적인데, 그때 깨달음을 이룬다고 할 때 지혜가 이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지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으로 자비로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자비는 하나예요. 사실 하나인데, 우리들은 조각조각 완전한 지혜가 못 되기 때문에 자비가 안 되고, 완전한 자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롭지 못하는.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지혜와 자비. 또 우리가 궁극에 얻어야 할, 또 이뤄내야 할, 드러내야 할 세계가 지혜와 자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가 완벽하신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또 두 번째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했는데, 이때 거룩하다는 뜻은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룩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래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그런 그 지혜를 이루게 하죠. 그래서 모든 그 이기주의 또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가르침, 완벽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가르침, 그래서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스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스님의 의미는 수행자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 단체에 소속되죠. 그래서 우리들 승단이라고 하면 스님들인데, 우리들도 역시 그들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같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거룩한 수행자들에게 기회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수행할 때는 그 수행자를 뒤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이제 따라가겠다고. 귀한다는 말은 귀의 또는 귀면, 내가 목숨 바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그 모임에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방금 3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심경 따로 강의 없죠. 반야심경도 그래서 난 예불문 강의하라고 했는데, 예불문 우리가 반야심경도 들어있긴 하죠. 예불문 하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예불하는 것, 반야심경이 들었네. 반야심경을 언제 했습니다. 제가 반야심경 할 때 마하반야 바라 밀다 신경 10자예요. 글자가. 또 우리가 금강경이라고도 하고, 금강경. 경전이 다르지만 같은 종이에요. 금강경은 또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렇죠.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기가 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만들어진 시대가 조금 달라서 이름이 다른데, 그때는 금강경에서는 금강반야라고 했어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인데 금강경이라고 줄여갖고, 또 반야심경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반야심경이라고 넉자로 줄여놨어요. 금강경은 석자로 줄이고, 이건 넉자로 줄이고. 근데 거기서 중심이 되는 게 반야예요. 반야. 그래서 금강반야라고 하든가 마하반야라고 하든가 다 반야를 중심으로 반야의 내용, 반야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금강경, 반야심경이 되는데, 반야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 부처로서 불성. 우리가 토끼하고 우리하고 다르죠. 토끼는 토끼에서 업이 있고 토끼의 성질이 있어요. 토끼의 성. 그래서 토끼는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되면 뛰더라고요. 다른 강아지에 쫓으니까 토끼가 태어나면 몇 시간 만에 강아지한테 안 잡히고 막 뛰어요. 근데 사람은 몇 시간씩 거의 10달? 얼마 만에 서요, 우리가? 10달? 10달 만에. 10달 만에. 근데 1년 만에 쓸지 10달만. 엄마들은 잘 알겠지. 어쨌든 10달 만에 쓴다 하더라도, 아니, 토끼는 몇 시간 만에 뛰는데, 우리는 뛰는 그냥 쓰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리고 꾸덕해서 세워주면 돌아가요. 이렇게 이제 업이 달라요. 토끼의 업하고 우리의 업하고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어쨌든, 우리는 토끼는 뛰는 게 제일이지만,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도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그걸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러죠. 첫 8일, 4월 첫 8일 날, 보면 아기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면서 태어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기 부처님을 칭찬하고 찬탄하고 그러는데, 그때 아기 부처님의 모습이 목욕시켜봤나요? 아기 부처님한테? 그럼 아기 부처님의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키고, 양쪽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 하나를 쳐두고, 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어린애 보고, 부처님이 왜 저러고 있냐? 목욕을 한 번 더!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천상천하,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최고다, 존귀하다, 내가 최고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최고다라고 할 때 나라는 게 내가 천상천하 이 세상에서 유아 독존 이자가 오직 유자예요. 오직 다른 건 다 오직 유아 안나자 유아 독 홀로 내가 내 혼자 독존 존자는 거둘존자 내가 최고다. 그럴 때 나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가르쳐요. 깨달을 수 있는 그 성질. 우리가 지금 반대로 찔르면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게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면 이게 붙여가질 수 있는 못해요. 이게 다시 말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못 써서 잘못 쓰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로 고통받고 하지만 잘 쓰면 이 세상을 만드는 원천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불성이 있는데 부처님 마음이 있는데 부처님 마음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래 부처라는 말이야. 내가 부처라는 말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같은 뜻이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 콩이 될 수 있는 건 콩씨이기 때문에 콩이 되고 씨앗이 팥이면 팥이 될 수 있죠. 땅에 떨어지는 조건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도 이미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 이게 조건만 만나면 다시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그 불성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하다. 그래서 이제 분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불성을 우리 안에서 이야기할 때 반야라고 하나. 그 바로 씨앗과 지혜와 자비죠. 우리 안에는 본래 씨앗이 있어요. 어떤 씨앗이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씨앗. 다시 말해서 지혜와 자비가 될 수 있는 반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반야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반야. 그래서 그런 마하는 좋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속도로 볼 때도 빠르고 크기로 봐도 엄청 크고 그래서 좋은 것은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마하라는 뜻인데 금강경에서는 그 마하반야를 금강반야라고 그러죠. 왜 또 금강이가 있냐면 금강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는 아주 크게 견고하대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이아몬드를 낄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죠. 다이아몬드는 다른 걸 깰 수 있어도 다른 것이 다이아몬드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 자르는 톱에다가 끝에다가 금강석을 붙여놨잖아요. 그럼 막 돌리면서 돌을 깎아, 나무도 깎고, 돌도 깎고, 가고 그렇죠. 쇠도 깎고, 돌도 깎고. 쇠보다도 더 단단한, 쇠 중에서도 가장 단단한 게 금강석이, 금강이에요. 다이아몬드. 다이아. 어쨌든 그래서 금강 다이아몬드인데 그게 그렇게 단단하다는 거예요. 또 단단하기만 하느냐? 견디. 아주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따라한 톱을 만들면 톱도 다른 걸 쓸 수 있고 칼을 만들면 칼이 무게지게 하고 또 다른 걸 쓸 수 있고 그래서 자기는 다시는 단단하면서도 아주 예리해서 그걸 끊어내죠. 단단하다는 말은 어떤 번뇌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마음을 탁 지키고만 있으면 물론 그 마음을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비교학당 이런 강의를 통해서 나한테 그 다이아몬드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알고 믿어야 돼요. 불교에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밖에 있는 어둠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존귀하고 높고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드러내는 일이 더군다나 요새 현대 사회는 더 이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나한테 있는데 이거는 이건데 안 챙기면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챙기면은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챙기면서 스스로 믿게 돼요. 남이 믿으라고 할 것 없이 내가 챙기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을 의미를 느끼고 그게 성능이 이렇게 좋고 그렇게 좋은지 알게 되면 이제 남 믿지 말라고 해도 느껴져요. 이 다이아몬드가 나한테 있는데 이렇게
단단하더라. 어떤 마구니가 와서 깨려고 해도 깨질 수가 없어요.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번뇌도 다 끊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욕심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단단한 거지. 날카로운 거지. 그래서 아주 견고하다고 해서 견자. 우리한테 있는 이 불성, 반야가 견고, 견자, 부들 견자예요. 그 다음에 또 이익할 때 입자인데, 이럴 때는 이제 예리하다 할 때 쓰기도 하죠. 입자. 날카롭다, 날카로울 입자예요. 그 다음에가 밝은 명제.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했어요. 금강경에서는 반야들, 우리의 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우리한테 있는 불성을,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반야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견고하고, 예리하고, 아주 빛난다. 아주 순수하게 빛난대요, 또 그거.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단단한. 사실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그림자예요. 어떤 것을 그림자냐 하면은, 우리는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본래 마음의 그림자예요. 우리 마음은 본래 태양처럼 항상 비추고 있는데, 요거는 있는 인물, 마치 물에 사는 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물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물에 살았고 물에서 죽기 때문에 물을 몰라요. 밖에 나가보지 않으면 물을 모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맨 우리 반야 속에서 살면서 반야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반야의 그림자, 반야가 원래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탁 비치면 이게 책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면은 거기서 어느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이 누가 나를 기분 좋게 하면 막 들뜨고 기분 나쁘게 하면 화가 나고 또 뭐 좋은 거 보면 뭐 기분 나고 등등 이런 마음들은 상황에 의해서 생긴 마음이죠.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상황에서. 그림자는 항상 변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다 변화. 근데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살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짜증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험한 것을 의지하고 사니까. 근데 이걸 상황에 생기는 것이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것도 마음이죠. 그러나 이것을 너무 의지했을 때 문제가 되죠. 원래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떻게 원래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냐면은 내가 화를 내자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알고 실천하면 돼요. 알면서 화를 내더라도 알아야죠. 그리고 좋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알고 또 좋은 건 좋은 것이니까 화난 것은 또 화난 것이고 부모가 좋아하셨는데 슬퍼야죠. 그러나 자기가 지금 슬퍼하는 줄 알아요. 내가 화를 내서 남하고 싸울 때도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싸우고 있구나 알아요. 정신없이 한참 하다가 그 사람 실수에 절반 실수는 그 죄를 10전인데 내가 그냥 벌을 한 20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땀을 때렸더니 물론 그거 이제 그 전에 몇 번 그랬는데 참다가 땀만 때려가지고 코피가 나왔어.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눈 감정 했는데 코피 넣으면 어쩐 거죠? 그리고 부처님 계시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 부처님 물론 부처님이 저렇다 하는 게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잖아요. 부처님한테 탁 무릎 꿇고 앉아서 그때 자기 자신하고 만남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통하면 이제 진짜 부처님은 지금 내 안의 마음 지금 모셔놓은 부처님은 그 부처님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보시면 이렇게 딱 해서 정신을 차리면은 쓰나 소리 쓰나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이런 세계를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보면 아버지 돌아가신 아이고 어머니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뭐 어머니 땅속에 묻혀있지만 사진을 다 하나 모셔놓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더 거의 끝까지이잖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이 시간만 그놈께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는 도움이 되라고 어머니 생각하는 육제사진을 이렇게 사진 하나 모셔놓고 또 다른 때는 소중히 보관하고 항상 우선을 간 것이 아니라 그러듯이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 가서 진화를 서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를 만나 자기 반야를 비추어낼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이런 절이고 또 법당이고 또 이런 교육시간이에요. 이렇게 반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돌이키면 바로 있어요. 돌이키면. 근데 안 돌이키면 없어요. 자기가 달고 다니면서도 모르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치 태양과 같이 밤에 태양이 해가 졌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눈이 가려져서. 또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니죠. 항상 계시다. 이런, 근데 우리가 구름이라고 원래 험한 것이기 때문에 챙기기만 하면 바로 떠버려요. 밤중에 해가, 그래서 이 명자는 밝을 명자인데 우리가 챙기면 바로 떠버려요. 달이 떠버려요. 그래서 밤중에 해가 뜬 것처럼 앞이 환해져 버리죠. 밝다. 우리 마음이 단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단단하다 했어요. 그 단단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 마음, 아까 그림자는 허망한 입장이었죠. 절대 단단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든지 이거 영원한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사람도 또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지면 이제 그 사람 죽을까 싶어서 걱정해요. 그전에 얘도 안 봐주고 막 악에만 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얘를 봐주고 그러면 이제 그냥만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막 오염도 서자고 오래 하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하고 그래야지는 더 이제 친해지기가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어요. 그런 마음은 어쨌든 허망한 마음이에요. 그 허망한 마음은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마음은 원래 무너지지 않는 마음이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알아차릴 때, 화내어 볼 때, 내가 화내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린 마음이 그때 생긴 게 아니고, 그 마음은 원래 있었다. 마치 태양과 같이. 구름이 끼었다고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고, 잠시 구름이 끼니까 모든 줄,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래 있었어. 내가 챙기면 바로 구름이 없어져 버리고, 태양이 떠버려. 밤중에 지구에 가려가지고 태양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챙기면 밤중에도 뜬다. 태양이 또. 하나는 별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루가 갔다 왔는데 태양 입장에서는 아직 하루가 안 갔어요. 태양이 태어난 날이 죽는 날이 그게 하루예요. 태양 입장에서. 우리는 지구에 가려가지고 우리가 너무 작으니까 지구는 너무 크고 그래서 항상하다고 밤이 됐다고 하루가 가고 하루 밤이 없어요.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엄청 허망한 일이에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시간은 태양은 아직 하루가 일생이에요. 하루가. 집에서 남았는데 거기 사람 통계 들고 물어본다고 하면 휴전선 의미가 없어요. 아예 듣도보도 못했다고 휴전선이. 우리 혼자 우리끼리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단단한 원래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따가 없어지자 물론 허망한 것이 이건 단단한 또 다른 걸 끌어낼 때 챙기기만 하면 바로 탁 막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욕심이라도 자기가 확실하게 거친 마음을 챙겨버리면 바로 꺼내죠. 허망한 것입니다. 욕심이 허망한 거냐. 상황에 생긴 마음이니까. 또 얼마나 분명하든지 이게 탁 떠버리면 뜬다는 것은 자기가 챙기면 떠요. 아 내가 또 그러니까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이러고 있구나. 자기가 지금 항상 돌이켜있어. 그래서 할 거 없으면 숨 쉬는 거라도 봐요. 수행들은요 수식하자고 해요. 너무 조용하게 사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을 봐.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저기 쉬고 있구나. 네 쉬고 있구나. 잠자는 것은 아주 잠자면 낮에 내리 맞는 거예요. 근데 잠 안 자고 눈 뜨고 계속 무슨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가다 보니까 참 안 하고 싶어 하다가 딱 생각이 있으면 숨 쉬는 것을 봐요. 숨 쉬는 것. 그리고 손가락이 딱딱거리면 천천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게 손을 벌리기도 하고 할 거 없어 이러고 있다니까. 요거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선배 스님이 나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손 돌리는 것은 그 망상 빠져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까딱도 안 하는데 할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숨 쉬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은 숨 쉬는 거 안 볼 때만 하잖아요. 이신 것저 생각 그걸 다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허망한 것 또 내가 한다 하고 자기가 한다 할 필요는 없지. 그런 마음을 내구나. 그냥 나구나. 알아차기만 하면 돼. 혹시 얘가 가렵거든가 바로 붙지 말고 가렵구나. 그래서 가려우면 훨씬 가려움이 얇아지죠. 그냥 가려울 때 아이고 그리고 바로 피가 나요. 가려워. 근데 가려울 때 바로 안 그러고 가려웠구나. 다음에
처음보다 훨씬 예고죠. 물론 좋은 것도 예고죠. 어디 나은 얘기가 여기 있던데 내가 좀 예뻐하고 있구나 하면서 엄청 잘 예고죠. 근데 이게 다시 바라보게 하는 데서 내가 좀 뺀 게 있어요. 힘이 빼버린 건 있지만은 그래서 좋은 쪽은 그냥 키우고 나쁜 쪽은 그렇게 해도 약해지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가 지금 남편하고 있는 말다툼이 생기고 말 안 한 지가 좀 사흘 됐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바로 보이죠. 나는 고집을 쓰고 있구나.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런 게 모든 상황에 내가 지금 지나갈 때 마음에 탁 일어나면 알아채는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보여요. 그래서 밤중에 해가 뜬 것처럼 앞길이 확 보인다. 얼마나 좀 수행 다른 거지. 요 마음 챙기는 게 수행이에요. 부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 마음 챙기는 도사. 그래서 금강반야라고 해요. 마하반야 똑같은 건데 말만 다르고 반야승기가 마하반야인데 금강에서는 금강반야가 있어요. 금강에 있는 법자만 같은데 보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금강반야. 그래서 산에서 벗어나라. 금강경에서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는 이 산에서 벗어나는 게 빠져있는 데서 돌이키는 거예요. 의미부여 해놓은 거. 우리 의미부여 여기 살잖아요. 의미부여 하자면 남편의 의미부여 해가지고 남편이 안 하면 참 잘했다. 남편하고 만나서 이것도 의미부여, 애들도 성공을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다시 의미부여 해야 돼요. 근데 의미부여가 어느 선이 있죠. 지나치면 이제 의미부여 지나가지고 남편은 의미부여를 만난 다음에 남편은 나만 쳐다봐야 되는데 늦게 돌아오고 조금 복잡이면 안 돼요. 의미부여 이걸 지혜롭게, 그래서 부처님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롭게 의미부여하되 그 상에 안 떨어져요. 의미부여에는 상에 안 떨어져요. 상에 떨어지면 남자가 좀 들고 나도 그렇죠. 그 집착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집착으로 되면 상이 돼요. 그래서 상에서 벗어나라고 하고 있고 반야신경에 공으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으로 봐라. 색특시공이 아니잖아요. 색으로 보는 세계는 잘못 보는 세계. 상으로 보는 세계예요. 한 칸이 많아가지고 상으로 보는 세계. 예를 들면은 내가 출가하기 전에 20대 여자들이 보면 천사였어. 천사. 그럼 천사라는 의미도 해놨잖아. 여자들 이성이니까 남자가 여자가 이성이. 그래서 천사라는 의미도 해놔가지고 거기 떨어져서 집착을 했단 다음에는 색으로 보는 세계. 상에 떨어진 세계. 또 절에 오니까 부처님이 처발심 적용해라고 스님들이 처음 공부할 책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재색지화, 신호, 독사 이렇게 나왔어요. 재색의화가 재물과 색, 이성이죠. 이성의 화가 재앙이 독사가 심하다. 신호, 독사. 공도 오자마자 얼마나 바깥에 있는 상에 떨어져 있는 거두기 위해서 독사라고 여자들이 독사래요. 독사라고 의미를 하는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봤는데 그것도 지나치면 진짜 독사라고 생각하고 독사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공이다. 공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면 이성이 색이 아니고 공이다. 공이라서 는 집착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이랑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의미가 물론 천사로 막 좋아하는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독사를 미워하는 것은 독사가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불성이다. 부처로 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부처는 가능성이 그래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반야심경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금강경에서는 상에서 벗어나 반야심경에서는 공으로 색으로 보지 말고 공으로 보라 소리가 인연에 의해서 잘하는 것이니까 의미부여를 해서 거기 빠집니다. 집착하면 고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착을 안 하고 어떤 이치를 잘 건가지고 오래버려서 공유 세계에서 모두를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해탈한 것을 벗어난다. 일체 거기에서 벗어난다.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도 근데 그 벗어나는 방법이 공으로 보면서 아까 부처님의 지혜, 공으로 보는 지혜예요. 거기다가 부처님의 자리가 드러나게끔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은 자리의 화신이에요. 자리의 의지를 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 관이 자제하다. 관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고 돌이키는 마음이 관이에요. 볼관자재.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관조한다. 관조, 비추어 본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관이 자제하는 거에 못자게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관이 못자제예요. 관이 자제해야 되는데, 관자재 보살하고. 아까 관자생각할 때 관자재 보살 행수 못했는 관이 자제, 관세음, 관자재 똑같은 말이에요. 관세음이라고 할 때는 세상을 구제하는 그런 의미가 좀 들었고, 관자재라고 할 때는 수행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관이 자제한 수행자, 보살들도 그냥 수행자가 아니고 항상 남과 함께 하려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좋은 세상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행자예요. 같은 수행자라도. 그래서 그 관이 자제하다. 관이 자제한다는 것은 내가 화를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관이 자제하다. 자기 자제. 자기 자제가 못되고 누군 사람은 계속 미워.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면 관이 자제하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관 못자제 보살이죠. 관이 자제한 보살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공부와 이런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심계는 관자재 보살이 깊이 반야바람이다. 반야인데 바람이라고 하게 되면 반야의 수행이라는 뜻이에요. 바람이는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저쪽으로 건너간다. 그래서 반야의 수행, 이 부분을 반야바람이라고, 반야라고 하게 되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 마음.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예불문만 강의하라고 해서 또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사람께서 내가 침범하는 것도 되니까 예경, 예불문. 이 인문에 있는가요? 여기? 몇 페이지가 예불문이 있어요, 혹시? 없어요? 몇 페이지? 130페이지 있습니다. 130페이지. 나는 교재가 아니고, 누가 쓰네? 그 교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 예불문. 흔다하게. 이 흔자는 받치는 흔자예요. 받치는. 흔다. 바친다. 차를 바친다. 우리는 이렇게 차를 바친다 했는데, 실제 소강사에서 보니까, 특별한 날에는 차를 바쳐 있었자. 흔다고 해요. 근데, 뭐 4월 첫 팔일. 그때는 진짜 혼자 하더라고요. 또, 뭐, 보조사 제사 때도 혼자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보통 때는 혼자 안 하고, 건물이에요, 건물. 건수문이라, 건수계. 건수계 해야 된다. 건수계. 바치는 자, 물숫자. 물은 깽당으로 올리긴 하는데, 건수계 해야 되는데, 건달이에요, 건달이. 정말 차를 올려야 되는데, 그 날마다 차를 뭐, 저는요, 절에 오기 전에 차를 구경도 안 해봤어요. 그냥 뭐 커피라도 이런 거 봐서 차를 이렇게 구경 안 해봤는데, 절에 오니까 큰 스님이, 그 당시 법정 스님이 차를 한 잔 주시더라고요. 그럼 설거지를 또 자기가 하대. 차를 먹고 나서. 너무 감명받았어, 처음에. 우리는 설거지를 엄마가 하잖아요. 나는 밥만 먹고, 밥은 뭐, 어떻게 먹던지. 근데 절에 오니까, 이제, 자기가 시작하고 또 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생겼는데, 인사 올려주면 차를 한 잔씩 주더라고요. 그 당시 처음에 물 쓰기만 했지, 문만 좀 놀았는데, 또 그릇을 다 먹고 나면 그릇까지 다시 치시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엄마 같다. 약간 이런 쇼게 느껴졌죠. 어쨌든, 이제 차를 올려주는데, 제사 때는 또 집에서, 나는 집에서 제사 좀 출가하기 전에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차례 지낸다 했어요. 차례 지낸다는 것이 무슨 차례 지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잘 몰랐는데, 또는 뭐 시향을 지낸다. 밖에 거는 또 다래를 지낸다 하더라고. 그래서 차례하고 다래하고 다르다 하더니, 내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차달자잖아요. 뭐 공부 안 해도 차달자. 차례나 다래나 똑같은 말인데, 한글하고 한문하고 섞인 것이, 차례라 할 때는 한글을 차하고, 예자는 한문으로, 그래가지고 차례, 다래라 할 때는 조금 그래서 한자로 만들어야 돼. 다래지는다. 왠지 뭐 다래지는다 하면은, 왠지 거창함까지 느껴지고, 차례지는다 하면 뭐 그냥 선생님마다 하는 거 이런 정도가 나오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도 차례 지낸다 할 때 차 올리는 거 못 봤어. 술을 올렸어. 그러면은 그건 차례가 아니고 주례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례. 우리는 주례를 지내면서 차례 지낸다고. 말만 차례 지낸다고. 그래서 흥분을 하면서 헌다 한다고 한 거 똑같네. 그때 문화가 지금은 술이 흔하다 보니까 이제 술을 많이 올렸는데 요즘에 차 문화가 많이 10년 전부터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차 문화가 요새 다시 또 10년 만에 또 커피 문화가 또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커피 올리는 진원도 10년 만에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차를 지른다고 하면 차를 올리는데 지금은 술을 올려요. 뭐 술을 올리도 차를 올리는 게 맞죠. 차례라고 하려고 하면 주례로 바꾸던가 차례라고 남의 하는 건 내 거 버리고 우리 거 하나 봅시다. 그럼 우리는 물을 올리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등 청경수 130페이지 하부로 되는 거 보면 아침에도 예불 할 때 이렇게 해요. 아등 청경수 연이 방보다 공헌 삼보전 수에납수 아등 청경수 내가 지금 이 청정한 물을 올립니다. 물을 올린다 했네요. 물 올립니까? 이 청정한 물을 올렸는데 지금 이 청정한 이 물이 변해가지고 감로차가 되어지다. 이제 물 올리면서 감로차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로차가 어디 올리느냐? 공헌 삼보자. 아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할 때 그 삼보가 이제 얘기한 삼보예요. 그 불법성 삼보 앞에 삼보전에 받들어 올립니다. 이 공헌, 공자가 받들 공자요. 헌자는 바친다. 받들어 이렇게 바치 옵니다. 물 한 잔을 바치면서 거창하네요. 이게 같은 걸로 물 한 잔을 더 이상 올리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노래를 하면서 바치면 거창하잖아요. 아금 청정수 별이 공헌 삼보전 원수에나수 또 그냥 또 아금 청정수 연예가 또 약간 깊게 내렸다 아버지 그렇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좀 더 뭔가 좀 다르잖아요. 네. 한번 남편도 누가 철수 아빠 뭐 한번 해봐요.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여기도 지금 그냥 아금은 붙이고 아금 청정수 강로다 공헌 삼보전 원수에납수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원수 저는 원하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원자예요. 소원 성취 이렇게 원자예요. 이 숫자는 나한테 원자락을 잡을 수 있도록 좀 들여주소서. 이렇게 얘로 쭉 늘려지는 것. 들이울 숫자예요. 들이운다. 천사가 원자락을 밑으로 쭉 들여준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들이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내려 깔아주는 거. 면 잡고 드레스 결혼식 할 때 드레스를 쭉 들이운다. 이렇게 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원컨대 애납수 이 어여삐 이 애자는 슬플 애자, 사랑스러울 애자, 저를 이 힘없는 이 중생을 바치는 차를 원컨대 받아들이는 마음을 드리워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는 납자가 받아들일 납자예요. 또 숫자도 받아들일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도 애절한 마음으로 어여삐 여겨지는 그런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죠. 약간 슬픔이 들어있는 안타까운 그래 안타깝다
뭔가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손주를 보면서 저 손주가 잘 커야 할 텐데, 저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만나가지고 어려운 세상에 저 나온 저 그때 태어난 저 손주가 아무 탈 없이 성년이 되어서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건데, 하면서 아주 그 배운 분이 고종 영친왕을 태어났을 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연약하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이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좀 받아주소서. 그래서 원컨대 이 청정한 물을 바쳤는데 이걸 받아주시는 마음을 드려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또 한 번 더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 자비애납수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받아주는 자비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줘요. 제 마음을 받아주소서. 제가 물 한 잔 얻었는데 정성을 다해 올립니다. 마음을 알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이런 내용이었어요.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5분 향은 저녁에 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현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신기명으로 들어가죠. 저 밑에 131페이지에 첫 밑에 줄. 아침에는 아금청정수에서 원수 자비에 나온 다음에 지신기명에 현양기는 사시에는 하는데 아침 저녁은 하지 않습니다. 현양기는 향을 올리면서 또 이제 하는 기능이에요. 지신,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 바쳐서 지금 절을 올려옵니다. 절을 올리면 몸으로는 절을 올리면 마음으로는 그 마음에 따라가기 마련이죠. 절을 지금 드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당신에게 기의한다는 거죠. 기명, 기의 같은 뜻인데 기의보다도 기명이라고 하게 되면 더 강력하죠. 지신기명의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이거 이제 예를 드립니다. 누구한테? 삼계 대도사. 삼계는 몇 개, 세 개, 무세 개요. 이 세 개를 두 개에서는 이 세 개를 세 개로 나눴어요. 두 개에서 몇 개, 욕심을 세 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 개가 몇 개예요. 몇 개는 땅속으로 지옥도 있고 하늘 위에 천당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몇 개보다도 수행의 세계는 세 개라고 해요. 세 개는 이제 상당히 정신적인 세계죠. 그래서 세 개, 몇 개 속에 세 개가 있기도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나눠보면 몇 개보다도 위에 있죠. 그래서 그 세 개는 수행의 세계예요. 일단 세 개는 이제 거기는 순이 이제 완전 정신세계예요. 수행을 거의 다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거기는 이제 순정신세계인데 그거는 이제 자칫 그게 빠져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수행이 되는 세계는 세 개와 몇 개예요. 무세 개는 오히려 수행이 안 돼요. 너무 그냥 꺼해버려가지고 그런 세계는 좋은 세계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하고 좀 조용한 데니까 세 개는 수행의 세계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예를 들면은 몇 개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몇 개는 우유에다가 영양을 가루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해가지고 엄마 젖보다도 더 훌륭한 영양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우유 한 잔에다가. 그래가지고 얘한테 먹이면은 우리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한 끼 식사한다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영양가를 볼 때는 더 먹힌데도 왠지 기분이 안 나. 우리는 지금까지도 제가 지그였고 콩나물도 지그였고 더친 것도 그냥 넣어가지고 목구멍이 콜라고 넘어가고 왠지 그래야 기분이 좋지. 뭔가 그가지 뭔가 먹는 게 있어야지. 치아가 이렇게 치아에 부치는 맛도 있고 또 이렇게 맛을 느끼는 음식이니까 몇 개예요. 근데 세 개는 여기 아니고 그냥 약간 우유 한 잔에다가 닭을 넣어가지고 쫙 먹으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정신이 어떤 상당히 지성적인 우리 지성들은 가슴 욕을 해도 우리 보통 사람들 욕은 막 그냥 감칠맛 나게 욕을 해야 막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지성인들이 사는 세계는
당신 나 신임 안 한다. 난 당신 좋아 안 해. 이런 게 엄청난 큰 욕인 거야. 이제 좋아 안 한다는 말이 근데 여기서 좋아 안 한다까지는 양이 안 차니까 엄청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걸 해버려야 시원하고 듣는 사람도 그래야 기분이 나쁘지. 나도 좋아, 나는 안 좋아해 정도 가지고는 별로 이게 충격이 안 오죠. 근데 지성인들은 그런 거에서 엄청 충격을 느끼는 세계.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어도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데요. 여기는 뭐 애를 낳는 것도 애가 하나 태어나는데도 손으로 잡아야 애가 태어나는데 새끼 수행의 세계에서는 그것도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수행의 세계, 지성적인 세계에서는 그냥 보기만 하고 한 번 웃으면은 딱 애가 그 사람 애를 된대요. 먹는 것도 딱 보고 배가 불러준대요. 그럼 무쇠깨, 새깨, 역깨, 새깨, 무쇠깨인데 무쇠깨는 오지도 않고도 배가 불러줘요. 생각만 하면 배가 불러줘요. 또 우리도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역깨 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새깨 살기도 하고 무쇠깨까지 올라가도 돼요. 잠깐이지만 안 보고도 그 사람 사랑하잖아요. 여기는 그 전에 잘해준 것 때문에 군대 갔는데 뭐 5년 전쟁 나가지고 3년 만에 못 돌아오고 7년 만에 돌아와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그 사람은 안 봐도 계속 그 사람 사랑했으니까 무쇠끼를 산 거예요. 새끼는 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도 사랑이 지속된다고 하면 무쇠끼입니다. 하는 무쇠끼. 먹는 것도 안 보고도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르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역계, 새끼, 무쇠끼, 3개라고 했는데 이런 3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3계를 벗어나는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3계에서 벗어났다. 근데 벗어나가지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3계에 자유롭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수행을 해서 힘이 생기면은 이 3계를 벗어나서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고 맨 여기서 살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중생들은 역계 중생은 새끼에 묻어나고 또 무새끼를 묻어나고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하는 중생은 막 여기로 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장하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총장을 갈 수도 있고 총장하다가 또 이장하고 근데 책계 이렇게 책계 있는 중생들은 부처가 되기보다는 걸려있는 중생들은 3계의 중생들은 총장하다가 마을 이장하다가 하면 총장하다가 수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못하지. 할편해야지. 그지? 또 수위는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이 없고 복을 지우는 게 없고 부처님 복이 많기 때문에 능력도 좋고 복도 있으니까 총장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수위 도산 안타원 그분 같은 수위 학교를 세우시가지고 수위 하셨다는 것도 있어. 이렇게 자유로우신 분 우리가 이제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정신을 갖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3계에 자유롭게 사시고 3계에 떠나가지고 딴 데 살고 있는 분은 없이 다 우리가 깨달아 부처가 돼서 하더라도 그리고 겨우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은혜한다. 계속해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이지 딴 데로 올라가서 우리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3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3계의 보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3계의 대부 인도자이시고 사생의 어버이이신 사생은 테란스파예요. 태로 태어나는 중생들이고 사람도 태생에 들어가죠. 태자리가 있죠. 태란 알로 태어나는 중생이 있어요. 태란 습기에서 이제 태어나는 모기가 들어가서 습기에서 또 화생 지옥이나 천당의 중생들은 화생이 변화해서 생각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이게 사생 테란스파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이신 우리의 본사 석가모니 절을 할 때 예불 할 때 제부처님에 차를 올리고 그 다음에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을 혼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의 불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창시한 것은 자기가 부처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부처가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본래 우리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그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설법을 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시죠. 다음에 이제 지심 또다시 지심지는 지심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 한 분만이야. 한 분만 부처님이 아니니까. 본래 부처라고, 본래 부처라고. 우리 자신이 또 부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되니까 수많은 부처님들. 그래서 지심, 기명의 시방, 삼세, 시방이라고 했어요. 시방. 시방이라 안 하고 사실은 십방이죠. 십방. 이걸 십자, 방이. 이 십방이야.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 사이사이 반방하면 팔방, 사방, 팔방. 우리 보통 사방, 팔방. 사방만 해도 다 포함하면 사방, 팔방. 사방, 팔방 또 무당들 이야기할 때 사방, 팔방, 사방, 팔방 하죠. 근데 이제 팔방에다가 위아래를 하면 시방이 되죠. 그래서 십방인데 발음이 편하게 시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삼세가 있어요.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제망이라고 할 때 제자가 이건 제석천이에요. 이제 역계천 가운데 있어요. 색계천도 아니고 역계 안에 지옥도 있고 인간이 있고 하늘에 천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색계천은 이제 그 위에, 역계천은 이게 색계천보다는 낮은 것이지만은 그 역계천 안에 층이 6층이 있어요. 하늘이. 근데 사천왕이 제일 앞에 있어요. 우리 인간의 바로 위에가 사천왕이에요. 그 위에가 이제 도리천이라 해가지고 이 개석천이 있거든요. 그 개석천에 궁전이 있는데 그 개석천의 궁전은 이렇게 지붕이 있고 지붕 밑으로 저 밑에까지 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물을 쳐놨어요. 그물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물 하나하나에다가 구슬이 달려있어요. 무슨 구슬이냐면 만이주가 달려있어요. 만이주. 만이주라고 하는 것은 숙청주라고 하죠. 숙청주. 물을 맑힌다 했어요. 만이주. 이 물에다 그 구슬을 넣으면 물이 맑아요. 부정물이 맑은 물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온만이 감매할 때 만이가 그 만이에요. 온만이 감매. 한세 부자 되는 방식은 온만이 감매. 어려울 때 온만이 감매. 그러는데 그 만이가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구슬이 많이 준데 그렇기 때문에 비춰요. 서로서. 그래서 이 구슬에 저 구슬이 비치고 오면서 휘황찬란하죠. 우리도 심화에다가 바짝바짝하게 많이 준지 뭔지 몰라도 구슬을 달고 다니는 보살을 봤어요. 절에까지는 안 오지만 바깥에서 만났는데 밖에서 저럴 때 몸빼 입고 오니까 그런 것도 했는데 밖에서 어찌 갔다 만났는데 여기 옆구리를 쫙 틀었고 또 이렇게 바짝바짝바짝한데 하려 하시더라고요. 뭐 하려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궁전 집을 그렇게 그물로 강조해보니까 멋있는. 그래서 개석천의 그 궁전의 그물, 그러니까 같이 많은 세계를 밝혀. 그러니까 개석천에 그물도 많은데 그 그물마다 만기를 갖다 가서 구슬을 달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다른 게 더 비쳐요. 그냥 게 아니고 그 구슬에 다른 것이 비쳐요. 그러니까 이제 거울 막 여러 개 해놓으면 막 휘황찬란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비치면요. 여기 아무도 만약에 이쪽에 저쪽에 뭐 이렇게 딱 양쪽에만 해놓으면요. 저 끝으로 계속 비춰있고. 그러니까 방 하나가 있는데 거울을 만약에 사방에 달아가면 이 방이 무척 크게 보이고 많게 보이고 우리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쑥.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이는 만큼 현실적으로 세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시방 삼세, 사방 팔방에다가 우하에 시방에다가 또 그것도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현재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세계가 있고 우리나라도 고려 신라, 고구려 이렇게 신라도 있었고 그때도 세계가 있었잖아요. 고려 때 세계, 조선시대 세계, 또 지금도 세계. 그리고 또 미래의 세계까지. 그러면 시방 삼세라고 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니까 그러면 그 공간적으로 사방, 팔방에다가 십방에다가 또 과거, 현재 그 안에 있었던 세계마다 다 왕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세계에 그물, 개석천의 그 궁전의 그물에 비친 그런 세계, 숫자만큼의 많은 그런 세계의 바다. 그러니까 바다가 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바다에 항상 계시는 일체의 부처님들을 뜻이에요. 물론 차바세계에 한 분 부처님 계시는데, 이 세계 말고도 또 달에와 지구, 태양계 안에 있는 지구가 있는데, 또 다른 태양도 나타나대요. 그러면 또 거기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지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도 부처님이 있을 것이고, 또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랑 불안장 올리고, 척강경 불안장 절하고 나더니, 또 생각을 넓혀가지고 수많은 부처님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들하고 하고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들한테 비유합니다. 그 전생부터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 그렇게, 그럼 조선시대 스님들도 섞어서 부처님 가르친 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일단 부처님을 들었어요. 자, 그럼 부처님은 어떤 것이 부처님인가? 처음에 우리가 기율 양독전,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한다고 부처님 지혜가 자비라고 했는데, 또 반야라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부처님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세 가지 부처님을 이야기해요. 쉬울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법신. 잠도 안 자고 바로 듣고만 해요. 법신이 있어요, 법신. 법신을 다르다고 뭐라고 그래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무. 청정법신 비로자나무. 청정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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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부처님의 모습은 없어요. 부처님 특기에는 부처님 당시에 그 사람 못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부처님을 한정 지어버리게 되면 여기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다른 부처님이 안 되어버리는 이런 눈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모셨는데 그래도 세월을 흘리면서 부처님 하신 지 너무 오래됐고 우리가 마치 자기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사진을 모셔보면은 엄마를 못 온 거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어머님 이 사진이 어머니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진을 모셔놓고 사진이 어머니라고 하면 안 되듯이 사진이 어머니 아니죠. 근데 사진을 모셔놓으니까 좋죠. 제삿날 안 모시고 그냥 사진이 어머니 아닌데 사진이 어머니냐? 그럴까 못 걸어가서 바로 차고 가서 보고 그럴까 잘한대요. 사진이 어머니냐? 사진이 어머니 아니면 어머니.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못 보셨다. 지금도 기독교에서 보면 진짜 상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상에 떨어진 거죠. 생각의 상에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이 안 맞는 소리. 불교는 자기들 볼 때는 우상 숭배하고 오는 데도 오는데 진짜 우상은 우리는 그러니까 저거를 우상으로 해버리면 기독교인이 내가 우상을 하면 안 되지만 사진을 모신 것처럼 그 사진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 사진을 거기서 그 앞에 절하잖아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 또 보관을 잘 하고 있고 아직도 그렇게 잘 넘나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기 떨어져보는 기독교인 비판하는 그런 걸 떨어져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상은 안 모시는데 마음에다가 완전히 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문제야. 그것도 상이에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상도 상이지만 정신속에 있는 상도 무서운 상이에요. 그건 진짜 빼달리기 없어요. 아니 그 상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는데 전부 다 우상이에요. 가족들은 또 십자가도 우상이지. 그 십자가에다 침을 탁 뱉어봐. 그죠? 그러면 깜짝 놀랐잖아요. 그 상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만으로 부르는 상이 아니라 십자가도 상이에요. 그건 나도 뭐,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쨌든 부처님 못 모셨는데, 세월이 오래 가면서, 이제, 인도에서 한 나라 지역에, 지금 팔레스타인, 나프라, 델리,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어요, 인도에.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람들 그전부터 성 만들기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충격받았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하다가 옆에서 하니까 그쪽에 다른 종교도 형태로 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옆에서 우리도 보면 술 안 먹는 사람도 옆에서 잘 먹고 하면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나 이제 항상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자칫 교육을 안 받게 되면 또 자기 하나의 부처를 모르고 자기 부처가 놓쳐버리고 같은 부처에 부처가 부담받아가 됐다든가 청계사, 강원도 청계사 겨울에 하면 그때 굉장히 좀 시절입니다. 참 크게 붙잡이 모여가지고 길이 막히고 난리가 나. 그때 김대중 태국도 그 부인 되신 분 원놀이에 걸려가지고 뭐 이럴 텐데 김대중 비판하느라고 불교를 같이 싸다게 비판한 거예요. 불교의 정계 형태를 비판한 거 같이 해가지고 김대중 원불에 부담받아 피워버렸대요.
불교도 비판하면서 김대중도 비판하고 이런 게 있었죠. 어쨌든 그래서 잘못하면 그런 비판을 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앨범이 가난한데 이쪽으로는 정신 안 주고 그런 데가 좀 무너지고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것도 상이에요. 상.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처음에가 법신이에요. 법신. 그래서 이제 법신은 사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을 못 쓸 수도 있는데 법신은 사실 진짜 우리 안에 마음의 부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형상으로 이제 표현했죠. 이제 법신을 표현할 수 없는데 사람 모습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원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을 해놨어요. 긍정 법신 주로자는 이런 건 우리 본래 마음의 법신인데 이건 뭐와 같으냐? 이거는 부처가 됐다고 해서 생기고 따로 생긴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고 했을 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불보살이라고 하듯이 불중생인 거예요. 우리가 중생인데 그냥 중생이 아니고 우리는 불중생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된가요? 불보살은 그냥 보살이 아니고 불보살이 있습니다. 보살은 그냥 보살이 아니고 불보살이에요. 우리는 그냥 중생이 아니고 불중생이에요. 어차피 불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법신이 드러났을 때를 성불하고 있는 것 드러내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없는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법신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나 안 하나 법신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세 가지 법신인데 두 번째는 보신이에요. 보신. 보신. 이 보자가 이렇게 인간으로 신문할 때, 동아일보 할 때 보자예요. 이것이 아닌 보자도 되지만은 또 이제 보답한다 할 때도 보자예요. 그래서 보신. 그는 인과응보 할 때 보자예요. 이 원인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법신이지만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 첫째 믿어야 돼요. 그렇지? 그걸 믿는데 그냥 믿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화를 낼 때 알아차리는 수행을 통해서 자꾸 해보면 한 번은 안 믿어지잖아 몰라도 계속 해보면 이게 진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스스로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알아서 계속해서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확실해져. 어떻게 확실해지느냐? 진주가 그래서 진주가 있다가 보물이 있는데 그 진주가 진흙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흑덩이가 되어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은 흑덩이입니까? 진주가 안 보입니까? 흑덩이입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떨어질 때 본 사람은 진주 흙이 묻어있어도 흑덩이가 번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묻어있어도 진주라고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도 역시 수행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이 말해줬으니까 우선 믿어야 돼요. 저는 찾기 해봤습니다.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의 흙을 하나씩 털어내면 이제 도로 진주가 나. 진주 썩는 거 아니야. 불성은 썩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원래 있는 간약 불성은 썩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털어내는 방법은 원래 그것도 구름이 더 흙덩이 정말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착각으로 있는 거거든요. 무명의 구름이 착각으로 있어.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면 바로 나가고 바로 사라져요. 내가 화내는 마음이 착각으로 있다니까. 그것이 어디에 습관에 의해서 부서지긴 했지만 처음에 시작은 착각이 화내는 일도 아닌데 화내는 거예요. 나하나 따라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같이 너하고 둘 다 같이 영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속에서 하나하지 않는 나 그것에서 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데 나가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는 그 착각을 이렇게 해서 유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알아차리면서 사라져요. 그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진지에 묻은 흙을 털고 나중에 깨끗한 진주가 되어요. 그랬을 때 원래 진주는 법신인데 흙이 묻으나 안 묻으나 다시 깨끗해졌을 때를 보신이라고 이제 깨끗해진 진주 그러니까 빛나게 됐죠. 그러니까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쪼이게 돼 있어. 그 쪼임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이 도움이에요. 이게. 내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덕복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화신이고 나는 모신이죠. 그래서 또 큰 모습 속에서 자체로 볼 때는 법신이고 내가 수행을 하면 모신이 드러나는 거고 다른 사람은 화신을 만나는 거예요. 천대고 화신이라고 했어요. 청정법신, 또 원만보신이라고. 그래서 원만이냐 하면 체질은 우리가 삼각형이에요. 뻗쭉뻗쭉 해가지고 부딪히면서 피가 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깎아간다는 거죠. 다듬어 가면은 나는 동그랗게 부딪혀도 안 아프죠. 그래서 이제 원각이 돼요. 원만하게. 그래서 이제 수련을 계속하면 뾰족뾰족한데 달아져가지고 원만해지죠. 그래서 이런 부처님들이 수많은 부처님들이 지금 있다요. 그냥 부처님 말고 많은데 법신 입장에서 볼 수 있고 보신 입장에서 볼 수 있고 화신으로 볼 때는 부도 달라갈 때 돈 꽂은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배고플 때 갚은 사람이 부처님이고 다리를 건너다가 할 때 물을 건너다가 하는 것과 배 끌고 오면 그 사람이 부처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 법문품 법화경에 보면은 남자의 모습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와주고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제하고 뭐 등등 그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신 부처님을 이제 화신이라고 부르는데 관세음보살, 모순보살 이렇게 다 이런 거겠죠. 그런 이제 수많은 부처님들한테 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 또 지심기명내 시강상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림 다르마예요. 다르마란 말이 아까 법이에요. 가르침이죠. 거룩한 가르침에 기한다. 다르마가 가르침입니다. 인도말로 불타는 부처님이고 다르마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팔만대장경 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수없이 많아요. 남녀인들 다 이런들이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번 강의에도 아마 기본적인 건 가르침을 받게 될 거예요. 그 가르침은 그 순간때 배우기도 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구국의 내용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이라는 말은 인연법이에요. 이 세상은 인연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불교의 수행이고 그게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죠. 인연에 의해서 인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인연에 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집착할 일은 아니죠. 다만 인연을 좋게 만들어갈 필요는 있죠. 그게 노력이고 수행이죠. 이런 정도.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게 또 이 세상의 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고 설명한 게 다르마. 이제 그 가르침이 하도 많기 때문에 시방에 또 삼세에 또 제석천의 그물처럼 한량없는 그런 가르침들. 기존 근본 내용은 이제 인연법인데 애들한테 설해줄 수 있는 인연법이 있거든요. 근데 상황상에 그래서 고려 때 신자 때 그때의 가르침이 좀 다를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부처님의 내용 가르치면 부처님이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해야 이유는 시대가 다르을 때 그런 그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가 지신기명내 대지문수 사지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 지장보살 마사. 그래서 이제 또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은 원래 부처님은 그냥 모습이 없어요. 아까 모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습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처님이 좋은 쪽으로 나타날 때 보살이고 나쁜 쪽으로 나타날 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맨 부처님인데 중생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보살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말고 보살로 나타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불자들의 목표죠. 그래서 이게 대지문수, 지혜고 보현은 이제 자비예요. 희천인데 보현보살은 적극적인 희천이고 관세음보살은 마치 어머니처럼 그하게 붙여진 보살이고 또 이제 우리에게 또 죽음도 있으니까 지장보살은 또 이제 그 부분을 또 담당하죠. 이렇게 보살들이 이제 지금 대신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런 분들도 이제 우리가 또 존경하고 찬탄하고 다음에 지신기명의 영산남시 영산은 영축산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산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불교를 잘 하다 보면 또 성지순례 가자 해가지고 부처님 성지순례를 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인도의 영축산을 갈 수도 있습니다. 저 가봤는데 그 산이 크지도 않아요. 인도 땅이라고 하는데 히말라야 빼고는
같은 띠예요. 영축산이 있는데 영축산, 그 통도사의 산 이름은 영축산이라고 있어요. 같은 이름이죠. 영산이라는 말은 영축산에 그때 설립할 당시 그런 뜻이죠. 그 당시에 부처님은 설법을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다오. 이런 데 부탁을 했죠. 그 중에 10대 제자와 또 16제자, 또 500제자, 내지 1200제자, 이렇게 이제 그 중에서는 좀 더 열심히 하는 수행자가 있고, 더 다른 수행자가 있어서 이렇게 다 1200이 다 훌륭하지만 그 중에서 10대 제자가 있고, 등등. 이런 제자들과 그에 또 여기에 들지 못한 수많은 보살 성중이 있죠. 무량자비, 성스러운 이런 대중들에게 또 지신기명례 있고, 또다시 또 지신기명례, 서근동진 그가해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또 이제 중앙아시아 내지는 중국 이쪽에 인도만 있었,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서 수많은 선식들이 있었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타고 오면서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해동 바다 동쪽 우리나라에까지 그동안에 역대의 부처님 법을 전하고 했던 전등인데 등불을 계속 이어가듯이 등불이 꺼지면 또 기름 붓고 또 이어가고 또 촛불에서 이 촛불로 저 촛불로 계속 이어가잖아요. 불이 꺼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등에다가 부위해가지고 전등, 계속 전해간다는 역대로 이렇게 전등 전해져서 오늘 이 시대까지 왔죠. 2000몇 년이 지금 됐는데 이 시대까지 불법이 오게 된 것은 수많은 불자들이 계속해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자식들한테 또 전하고 등등 해서 불교가 계속 이어지죠. 지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전등했던 수많은 여러 큰 스님네들, 역대 조사와 천하종사, 일체의 미진수, 한양 티끌수 같은 수보다 더 많은 그런 모든 큰 선지식들에게 또 우리가 기명례를 한다. 또 시방 3세의 제방 차례 상두일체 승가 야중. 승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수행하는 게 이제 전부가 다 승가예요. 여태까지가 다 승가예요. 아까 다르마 가르친 그 이후로 보살 서건 동진에서 저쪽에 중앙아시아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까지 오기까지 묻어졌던 짓이 그러면서 다 합쳐가지고 지신기명의 희방 3세 앞으로 미래 세계까지 합쳐서 희방 3세니까 희방 3세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앞으로 올 수행자 내지는 불자 단계까지 다 끝내서 승가야중의 지신기명례를 한다. 오직 그 다음에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예불 한번 해볼까요? 지신기명례 상계도사 사생자로 시야본사 서랑이불 지신기명례 기방산세 제망차례 상두일체 불타야주 지신기명례 기방산세 제망차례 상두일체 발마야주 지신기명례 대문수 사리고살 대행보현보살
지식이명에 영산상시 소불구조 십대 제자 신요성 오백성 녹수성 내리 천이백 제세아람 무량자비 성도 지식이명에 서건동진 그와에도 역대연등 제대도사 천하윤사 일체미진소 제선지식 지식이명내 지방산세 제방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주. 여기까지 하면 이제 7정리인데 송강사는 또 하나 더 하죠. 송강사에 또 이제 송강사를 창건한 이래로 수많은 선지식도 있었는데 그 하나 더 해요. 그게 이제 사사 장건주 예림선사 원력 수생 중흥교도 해동구일 오족사 여시차제시보국사 미작 직명법서 기공나홍노하 삼대화상 우리 책에 나왔는가요? 이 성강사인데 예쁜 또 이거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느냐? 승가야중 전에 이게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차사창건주는 송강사는 지금으로부터 1200년, 1300년 사이에서 지켰어요. 그때가 신라 말 통일신라 때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생겼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큰 절이 아니고 조그마한 절이었다고 해요. 기억해 보면. 지금은 뭐 한 300명 살 수 있는데 그 당시 한 3, 40명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절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지어져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고려 초기 지나서 중기보다는 조금 더 전에 초기하고 중기 사이에 그냥 이제 그런 동안에 폐허가 됐었던가 봐요. 폐허. 그러니까 스님들이 살지 않고 그냥 도둑들이 소굴 정도로 지나가는 도둑들이 잠깐 동무지하는 그냥 그런 집들이 있으니까 거의 폐사 절이 전혀 아니고 이 산속에 있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보조국사라고 이제 고려 무신 정권이 그 기운이 일어나요.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이제. 그런 시대 때 고려 때 그 보조국사가 이제 이 수행도량을 이제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송강사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월급으로 이렇게 저를 크게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크지는 않고 참 크졌는데 그때 이제 보조 스님이 여기 이제 수행도량을 만들면서 규칙을 이제 프랭카드가 보면 도노 점수예요. 도노 점수.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제 끊임없이 드러낸다. 뭐 이런 뜻이에요. 도노 점수.
먼저 깨닫는다는 무슨 뭘 깨닫냐면 우리가 본래 중생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중생,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같은 중생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중생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부자 아니. 우리가 친구 상호이라고, 우리 업장선을 어디라고 하는 게 무섭다 하잖아요. 업은 그러면 공한 거요, 공하지 않는 거요? 공한 거예요. 공한 거. 착각으로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공하다는 말이에요. 착각으로. 없는데 착각으로 있어. 그런데 이 착각으로 있는 게 이게 굳어져가지고 우리를 현재 이렇게 각자 언도를 보고 있잖아요. 뭐 한나라당 대로 업이 있고,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업이 있고, 뭐 제야세력은 제야세력대로 업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고, 계속 지금 우리나라 미주세력, 민주세력인가 몰라도 그건 그대로 업이 있어가지고 계속 또 이제 중도적인 사람도 많지만 또 극우, 극자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이것도 업이에요, 이제. 극자 봐봐. 진짜가 아니면 몰라도 한주에서 사니까 사회 요새는 거짓말 세상이라서 알아서 묻지만 그래도 뭐가 좀 있으니까 그러겠다 싶기도 해요. 그냥 막 현실적으로 지금 휴전하고 있는 상태, 경쟁 중인 게 많고 그런 걸 한번 보면은 너무 좀 지나친가. 또 우리는 또 통일도 지금 제대로된 통일이 아니고 일본하고 우리 한국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면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더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비교하면은 근데 그게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웃기는 행동을 많이 해요. 침면피처럼.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목을 뜰 수 없잖아요. 태생은 한 게. 근데 그게 미국이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네? 베트남 가가지고도 우리 좀 박근혜 대통령 가가지고 시간을 못한 이유가 그걸 하고는 태생이 한 게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도 또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분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까. 근데 그분이 반대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북한하고 갈 때는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베트남 가서는 태생의 한계가 있잖아. 자기 아버지가 무조건 요구하는 게 대통령을 해놓고 놓고 갔다 하는 건 현금보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갔으면 지난날에 잘못했어. 파키스탄 전쟁 시 차이합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은 또 하기가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은 미국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정부들을 인정했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유럽 같으면 프랑스, 독일, 정부들 다 죽였어요. 근데 그거는 인정해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큰 나쁘게 보여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한계, 태생의 한계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동안 계속 이런 구도가 계속 가져오죠. 근데 미국은 미국 덕도 많이 갔잖아요. 엉뚱한 이야기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 당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호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업이 그렇지만 험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거예요. 각자 업대로, 한나라는 업대로, 야당은 서로 하나는 어디서 벗어나고, 야당은 어디서 벗어나고, 정말 깨어서 살면은 우리나라가 멋있는 나라가, 지금도 멋있는 나라겠지만, 더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이 약하죠. 어쨌든 그래서 업이 다 있어요. 공한 건 틀림없고, 험한 착각으로 생긴 건 틀림없는데, 이제, 어차피 우리가 착각 속에 살잖아요. 잘못된 착각.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험하게 짝이 없는 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굳어져가지고, 그 업대로 전혀, 지금도 보니까 지역적으로도 없고, 남한 안에서 떠놓고선 하다가 스스로 갇혀버리는 이런 것이 힘들죠, 이제. 그래서, 고조 스님은 도노 점수 사상, 도노, 먼저 그런 마음들이 험하기 짝이 없는, 그것도 끝내서 붙을 수 있다는 공하다라는 이런 입장을 먼저 가져라. 그쪽 믿으면서 먼저 믿음이 생겨야 돼. 하지만 이 깨달은 얘기가 와야 된다. 믿음과 깨달음 같은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먼저 믿어라. 중생이 본래 없다는 거예요. 본래 내가 부처라는 거예요. 내가 중생에 상대되면 높다라는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지 아니라 본래 그런 차별을 나누는 세계가 험한, 아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차별이 지금 벌어지는데 공간이 그렇게 험한 일본하고 한국하고 동서남북하고 우리나라에서
동서는 놔두고라도, 남부는 놔두고라도, 일본하고 한국하고, 물수전자가 물로 한번 딱 흘러놓으니까, 개미들이 그네가지고 못하면서, 이제 서로 다르다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금 접혀서 한국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이제 욕심에 의해서 서로를 갈래를 치는데, 이런 생각들이 다 이제, 어느 지역에는 북토로 볼 때는 그때는 경상도, 전라도를 시원하게 봤어요. 함경도, 평안도 시원하게 보고, 서울 중심도. 또 강주에, 나주에 오면요, 이쪽에 나주에서는요, 저 앞에가 전라도부터 해남 강진이 있거든요. 강해남이라고 약간 천시한, 한무안, 한평 무안, 한무안, 나주 중심이어서 사고. 또 다른 데가 또 마찬가지. 어느 세계나 프랑스라도 또 맨날 나폴레옹 나오는데 그 지역을 아주 천하게 봐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월감과 피해의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사는가 봐요. 남들보다 낫다. 그것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게 먼저. 그게 이게 정말 더 따뜻한 세계. 우리가 보면 현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세계관이 또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물건도 할머니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세상이 재밌어요. 그 속에 피만 뚜껑 하나만 갖고 다니면 친구 없어도 돼. 이런 정도로 멋있는데, 언어를 하나 알면 더 세계가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듯이 또 이렇게 불교의 정신세계, 수행의 세계를 하나 알아놓으면 또 한참 동안 이 한 생을 멋지게 또 보낼 수 있는 이런 장난감이 있어서 장난감. 그러니까, 공을 제대로 봐야 또 불교를 볼 수 있어요. 이왕이 남산은 어떻게 한번 살아가요. 미래세계에 이런 가치 있는 사고보다는 툭 터지는 사기가 좋기 때문에 불교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노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도노를 해가지고 그 입장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지키는 것이 수행인 거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았으면 그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 보조스의 사상이 그런 사상인데, 그런 것을 이제 기치를 세우고 1200년, 제든 1200년 만에 400년 흘러가지고 폐허가 된 저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차사창건주 해림선사, 신라표예요. 그 다음에 원력수생 중조도 회동불일 보조국사. 이분은 살아서 부사된 게 아니고 그렇게 멋있게 사니까 뒤에 나라에서 멋있는 분이라고 해가지고 국사로 해줍니다. 살아서 국사가 아니고, 살아서 국사도 있는데 보조국사는 살아서 국사가 아니고, 이거 시골에서 여행 사시고 살아서 국사 아닌가요?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훌륭하셨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국사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 그 뒤에 16국사가 에서 나왔어요. 수행을 이렇게 이제 멋지게 기치를 들고 돈을 점수를 하고 책에서, 우리는 보통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라. 좀 차이가 좀 다르죠. 뒤에 그런 이제 사상도 배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훨씬 빠른 수행 방법인 거예요. 그냥 빨리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기치로 제거를 위해서 여기서, 수행을 해가지고 16국사가 나라에 고려 때 뭐 국사가 많지 않은데 16국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수강사가 승보 사찰을 하죠. 한국 불교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교육도란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위작 증명법사,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분들이 틀이 없다 해가지고 지공 스님이 어느 절이나 보면 이분이 이제 절을 많이 지으셨나봐. 그다음에 나온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훌륭한 스님이신데, 그다음에 무학, 이성계의 무학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증명했다. 한국 불교의 속에서 홍광사가 승부사찰이다. 이걸 증명해야 이런 입장에서 이제 증명하신, 이분들은 여기 송광사에 사신 분이 아니고, 송광사를 떠나서 이제 한국의 불교를 대표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송광사를 승부사찰로 증명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6원, 오직 은컨대, 이제 마무리를, 여기까지가 이제 10정리하고 송광사까지 합치면은 8번을 절을 하니까 8정리가 되죠. 보통 10정리라고 해요. 예부터는 10정리.
유언무진 삼보, 오직 원컨대 한량 없이 끝없는 삼보. 삼보도 한 번 삼보가 아니라 한량 없는, 공간적으로도 생방송은 저희는 아니잖아요.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수많은 중국에 또 별이 많죠. 그런 거기에는 불법성 삼보가 있고, 근데 그 끝없는 불법 삼보의 대자대비, 삼보의 오직 삼보의 대자대비에게 바라오니 내가 지금 정리해드리옵니다. 그런 그 대자대비의 그 의미에 내가 지금 정리를 바치오니 이렇게 나의 정리를 받아 주소서 그런 뜻이군요. 나의 이렇게 이마를 땅에 든다. 이 정리는 이마를 이 정자가 이마 정자예요. 정수리 정자예요. 나의 정수리 여기를 땅에다 대는 남이 밟고 있는 땅에다가 되는 이런 정리를 나에 받아줘서 가피를 명자는 은근히 이 얻을 명자예요. 나무, 뭐 그냥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근하게 가피의 힘을 연기 끼우듯이, 연기가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연기 조용히 땅에서 쫙 깔리듯이 이렇게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나에게 은근히 가피, 연기 끼우듯이 가피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와 같이 온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구경에는 그런데 한 가지로 함께 법계의 모든 중생들, 이 세계의 우주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타가일시에 성불해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예불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침 예불이었어요. 아침 예불. 저녁 예불을 할 때는 이제 다른 건 똑같고 앞에 이제 흔향진연이 들어가 있죠. 흔향진연. 아침에는 물을 올리고 저녁에도 물도 올리지만 이제 향을 올리는 그 진언을 해요. 이제 흔향진언, 향을 바치는 진언, 옴바라 도비아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옴은 옴할 때 그 전에는 요새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도 내가 처음 출발했을 때 할머니 내가 처음 출발할 때는 젊은 분이 그러고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적었어요. 그 젊은 50대 연모자만 저러는 거 같았어요. 50대는 누구니까 여러분 저를 하고 있어요. 처음 다들 했었는데 어느 때 보니까 그게 무사기 아니야. 왜 무사기 아니냐. 너도 나서 이제 그전에는 저를 많이 안 왔었냐.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는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손을 좀 내렸다는데 그렇게 치잖아. 나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못하겠어. 이렇게. 이런 거 어떨 때 그러니까 제대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왠지 마음을 잡고 저쪽 우주 또 뺏겨가지고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소리도 안 먹게 나 여러분 배고 근데 이제 우리의 그게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몸도요 이렇게 특수한 계단 하나 메추리알 하나 던져봐요. 한번 던져봐야죠. 메추리알 하나 던져. 저 뒷뒷하고 왠지 당기죠? 이게 기분이 있어요. 지구도 살아있어요.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바람으로 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딱 당기는 힘이 다 있을 거고. 그래서 누가 뒤에 서 있으면 느낌이 오잖아. 그 사람의 기분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지. 뭔가 있는 거지. 즉, 뒤에가 눈이 안 달라고 느낌이 온다고 그래. 기가 느껴지는 거지. 몸에도 기분이 있어. 힘이 끌어당기는 힘도 있고, 밀고 있는 힘도 있고. 우리 언어에도 힘이 있어. 이게 다 어디에 다. 언어도 어떤 업이 있냐? 업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아들은 할 수 있다. 키우는 아들이 보지만 내가 뒤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게 나도 힘이 나지만 그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상한 거.
3번만 하고 나면 진짜 될 거야. 10,000번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돼. 만약에 반대로 안 될 거야. 한 번만 해도 왠지 불안하죠? 3번만 딱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건 진짜 안 돼. 10,000번만 안 될 거야 하면은 반드시 안 돼. 이게 무슨 의미야? 생각도 소리 안 돼도 자기가 내 소리 자기가 안 들어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이거 이렇게 딱 아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뭐 기도를 하니 뭐 잘하든 소울자기 뭐 들어가는 할 때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말을 안 해도 이게 무서워 연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또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암만 겉으로 하는 기도는 육식 차원이에요. 70%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전송, 이게 집사한다고 어떻게 이런 게 힘이 있습니다. 생각도 힘이 있고 언어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몸에도 그런 힘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오음이라고 할 때 이 오음자에가 이 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하게 우주 힘이 보이는 거예요. 오음, 그 다음에 끝에는 풍자가 있는데 풍자는 또 회항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 바라, 도비하고 우주 힘이 이렇게 기능이라서 아주 그 이제 오음자하고 뒤자는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 항이 우주의 기운하고 같이 해서 내 기도가 성취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음, 바라, 도비하고 오음, 바라, 도비하고 3번을 하고 항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속으로 하고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신이지만은 보신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법신은 원래 뭐 오고하면서 더러워진 일도 없고 깨끗하게 닦은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없는 때가 없는데 닦는다는 오히려 없는 때를 닦는다고 생각하는 때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원래 이 마음상이라든가 번뇌가 허망한 줄 알지만 거기 속에서 업에 끌려서 업에 허망한 줄 알면서도 업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서 정화를 해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이 아미타불이 보신이고 노사라불이 보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화신은 약사여대불이 화신이죠. 뭐 관세음보살 화신이죠. 지자분들 다 화신들이에요. 화신들. 그래서 이제 계향, 계를 올려서 그 계로서 향을 삼아서 이게 내가 올린다. 계향. 자기가 계를 무엇이 계냐면 질서 있게 사는 게 계예요. 우선 먼저 기본 입장이 계라고 하는 게 질서 있게 사는, 무질서하게 사는 것이 그런 파괴. 무질서하게 사는, 질서 있게 사는. 아침에 하루 일과를 이렇게 자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쭉 지켜가면은 이 사람은 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 예, 맞았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남편한테 나는 어떠한 일 있어도 남편이 힘빠져 있어도 안 한다. 딱 마음을 먹었으면 안 하면은 계획이 중요해요. 계획은 파괴. 계획은 5개가 있죠. 유교에서 제가 5개라는 게 아니고 제가 5개. 아니면 3개만 먹을 수도 있어요. 난 3가지만 할게요. 마음을 지키가. 난 저에 딱 한번 꼭 가겠다. 꽉 지키고.
뭐 등등 이런 이제 기회를 질서 있게 사는 게 기회. 그 다음에 정은 선정이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선정이죠. 아,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까 다이아몬드의 마음을 항상 챙기는 마음이 선정이죠. 그 다음에 해는 그런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을 관심을 가게 되죠. 좋은 마음으로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선 가깝게는 부모, 형제, 관심을 갖게 되죠. 내 여건에 따라서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딱 듣게 되죠. 나죽고. 이번에도 보면은 아들도 장부됐고, 엄마도 장부다니까 아들이 엄마를 죽였는지 버려줬잖아요. 세상 세계에. 그럼 거기에 보면 아들은 당연히 나쁘죠. 근데 엄마도 뭔가 자식이 약간 자기 자식이니까 그럴 때는 갈 때 빈손으로 걸리면 안 됩니다.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러면 원하는 자리 부모 자식이지만 그래서 갈 때 빈손으로 걸리고 있다. 뭐 매력이 있었다면요. 좀 줘야 돼. 계속 줘야 돼. 동물도 주는데 동물 줘도요. 고양이 안만 줘도요. 지 새끼 건드리면 막 건드려가고 아무 말이지 절대 안 친해지게 돼요. 내가 치즈가지고 저 고양이를 유인해가지고 그 엄마가 어릴 때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비우거든요. 어디 갔는지 모르게 엄마가 없어요. 그때는 고양이 새끼 말할 때 저쪽 가서 치즈라고 엄마가 와서 딱 보여가지고 들고 가거든요. 다시 치는 않아요. 또 보여도 언제 만났는지 도망가고 안 됐겠어. 그 엄마가 나하고 새끼하고 이간질 시켰어. 엄마가. 그러는데 그래도 그 고양이를 또 치즈 달라고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 자식한테 그런 게 하물며 남도 마찬가지 이웃집 차가지고 부자로 잘 사는 조금 줘야 돼요. 그 사람은 흥청만 부자고 나는 부자들이요 근수하게 살아요. 오히려 더 상치하네요. 그러고도 일단 겨울에 추운 겨울에 더더 떨고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나는 못 먹고 못 입어서 돈을 모아놨는데 돈 모아놨다고 안 주면요 나는 가지고 들어온다든가 별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굶게 생기면은 뻔치 아니 배부르게 줄 수는 없지. 암만 더 도와줘도 힘들지 않더라도 도와줘봐야 또 망해요. 복을 지어야 되지. 복 안 지어가지고 뭐 그냥 절대 안 되니까. 그러나 어디로 오면 그것도 어디로 올 때는 절대 김성비가 보내면 안 됩니다. 옆집이라도 미운 집에라도 그 애가 오게 되면 애는 바다로 추나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식들도 믿죠. 삶이 망해는 것이니까. 이름 준 것도 뭐 도박이 아니고 이렇고. 그래서 또 갈 때는 엄마한테 엄마 하나 더 이런 건데 줄 수 없죠. 줘봐야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데 가면서 이런 성장을 한다고 많다고 어쨌든 얼마나 조금은 있잖아. 이게 줘서 보내면 딱 끊어보면 나보다 더 하니까 원래 가까운 데서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회의함은 항상 지금부터 보면 그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역 감정도 있고 뭐 세대 간의 감정도 있고 지금 많은 거 있잖아요. 또 빈부격차 속에서 감정도 있고 그래서 미국 이번에 뭐 오마가 뭐 해가지고 뭐 의료보험 이제 하라고 나이도 뭐 물론 의료보험을 하고 의료 보험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의료보험은 그것도 없어가지고 미국은 뭐 힘들어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물론 또 잘하고 있는데 미국 따라서 이명박 그냥 많이 또 무너뜨리려겠지. 나쁜 점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미국은 인자 우리 걸 뻗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 있던 것을 미국식으로 인용화시키려고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회향, 계향, 정향, 회향. 계는 자기 삶이 미숙하지 않게 사는 것. 정향은 자기 안에 마음이 지금 흔들리지 않게. 회향은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예요. 지혜가 없으면 까딱하면 여기서 보니까 한 마을을 한 도시를 죽여버릴 수 있는 계량사고 활성무기 뭐 책임져 5,00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려요.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중동에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안 돌고 하다 보면 그냥 무작위로 죽여버리는 이런 그 범죄가 일어난다니까. 그들의 연구도 무순경이니까 그냥 총 들고 그냥 나가려버렸다. 그런 일이 보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기본이 되면서
사회주의가 좀 이렇게 가미돼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많이면 막 잘 간다고 지가 되는 게 아니고, 미국의 오바마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시기가 됐다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오바마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거 관심 없고 많이만 막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오바마가 뭔 양적 완화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가만히 있는데 떨어져버립니다. 지금 내가 대출 받아서 사람한테 지금 오르내고 한 거예요. 많이만 막 가르친다고. 그래서 정말 뭐 많이만 잡으면 된다는 아니죠, 예전에. 어쨌든 이제 개양, 정양, 해양, 그다음에 해탈양. 이제 그렇게 살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져. 그때는 내 안에 내 스스로도 응대해서 살았는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탈지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정말 안수영 보살처럼 부처님처럼 이런 이제 지견을 가지고 구제하는 마음이 지견이에요. 여기까지는 설사 안 간다더라도 설사 개양, 정양, 해양 이게 현재는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해탈, 지견하고 이 5가지 기회를 이 향을 우리가 올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김명 예불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